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부모님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11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치료의 광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하나인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고등학교 때 아마 86년인가 90년도 그 월드컵 때부터 이 3대 성악가가 와서 이렇게 공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그러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7년 그의 나이 41세에 백혈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서 한참 공연 연습을 하던 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옮겼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악가를 잃게 될 것이라며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카레라스는 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셔서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남은 삶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카레라스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의사는 병이 나을 확률에 비해서 치료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기에 그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의 몸에 맞는 골수를 찾아서 이식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암 치료도 잘 받게 되었고 또 부작용도 생기지 않아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레라스가 참 운도 좋게 좋은 병원 만나고 좋은 의사 만나고 골수 이식자를 만나서 그의 백혈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카레라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낫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나 같은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누군가는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이 병을 통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백혈병 재단을 세워서 이 백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기에 남은 인생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공연 수익의 대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성악가 활동을 은퇴를 했지만 이 재단을 확장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미국과 스위스와 독일에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에 한국에 와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는 한국 어린 아이 2명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는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카레라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참 난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때로는 불치병이라고도 여겨지는
이 질병을 고침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로 그는 완치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걸려서 힘들었던, 고생했던 이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그들을 돕는 일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치료의 광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 다 고침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리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말라기서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 시대 때 완공할 수 있었죠. 또 그 앞서 스룹바벨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다시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죠.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예전에 타락된 죄악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말라기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크게 6가지의 하나님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은 1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에서가 장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주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1장 6절을 보면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즉 그들이 새롭게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은 분명했지만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마음 없이 남들이 하니까 또 의뢰해야 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다시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2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왜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을 닮고자 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사실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항상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나 해주셨습니까? 기억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3장 8절에 너희가 어찌 나의 것 즉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11조를 했다는 것이죠.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해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오해하고 대적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말에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 가득했으며 또 그들은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러한 세상을 그대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에 그들 모두는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들의 영혼도 회복되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더 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념책, 그것을 다른 말로 생명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재앙들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하나 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7인을 뗐을 때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러한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7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심판의 날,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섭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단이 마지막 그 발악을 하고 또 세상에는 그런 영적인 싸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이고 전쟁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사단대로 시험하고 또 세상의 모든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극심한 환난의 때, 극심한 핍박의 때, 자연재해가 아주 강하게 임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먹을 것들은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사단의 미혹은 계속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때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록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왔을 때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면 아무리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오는 그때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치료의 광선의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상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공의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은 심판당하여도 우리에게는 치료의 은혜, 영혼의 구원,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치료,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첫 번째, 예배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은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에 다윗이 그의 질병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치유를 받았는가, 예배 도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여호와의 치료의 은택을 힘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검보다도 날선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고 우리의 골수가 찔러 쪼개어진다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대에서 수술용 칼을 들고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셔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머물 때에 영의 양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복이 오는 그런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함으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들 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라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치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여전히 고침받은 것 같지만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듯이 완전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는 은혜를 힘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해 가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택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반드시 치료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청객들이 있죠. 질병이 대표적인 불청객입니다. 원치 않지만 종종 찾아오는 불청객. 그러나 불청객이 온다 할지라도 치료의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하나님 나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